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어, 10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0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아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나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또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너는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란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네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 때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려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조금 길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전은 걸려 이들 내 믿는 자치려 하는 주님 놀라운 놀라운 안전 알지려 하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간 지금 예배를 드렸고 또 이렇게 어제 오후 늦게 저희들이 돌아와서 오늘 쉬고 저녁 유튜브로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 교우들에게 참 저로 인해서 불편함을 주고 또 걱정을 끼쳐드리고 또 교우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지장을 받는 이러한 그 일들이 일어나서 민망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냥 열왕기 상해에 있는 말씀을 차례대로 쭉 이렇게 지금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말씀을 보니까 22장 이 전체 내용들이 유다왕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켜서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 가지고 잃어버렸던 땅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이런 전쟁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라는 주제로 오늘 저녁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다른 교우들이 다 병원 갔다 온 거 보고 확인하고 난 후에 저희들도 그동안에 집안에만 이렇게 있다가 잠시 나와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목요일날 검사를 한 그 검사의 결과가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토요일날 또 낮도 아니고 저녁에 10시 가까이 되어져서 양성이라고 판결이 나서 주일날 아침
9시에 안동에 있는 안동의료원으로 옮기게 되어졌었습니다. 한 주간 공식적으로 말하면 13일이 되겠나? 12일, 13일째. 저는 해결제열은 사실 없었는데 제일 많이 올라갈 때가 여기서 갈 때도 37도가 제일 높았고 보통 36.5도, 7도, 8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랬고 37도가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해열제를 아침 저녁으로 통풍 때문에 통풍약 진통제 한 알씩 먹고 하루에 한 알씩, 그것도 3일 동안은 아무것도 없다가 4일째부터 이제 항바이러스제를 한 알씩 먹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항바이러스제가 위장을 약화시켜서 설사가 굉장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사제를 또 먹고 하는, 물론 거의 매일 피검사 또 이 바이러스 검사,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죠. 바이러스 검사. 또 이어서 CT 찍고 또 흉부 엑스레이 찍고 하는 것을 거의 매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피검사를 4번인가를 5번인가를 했었고요. 흉부 엑스레이를 4번 가까이 찍은 것 같다. 엑스레이를 2번, 흉부 가슴 MRI를 3번 같습니다. 3번을 했었는데 다른 아무런 증상도 없고 크기가 여기 우리 강대상 저쪽에서 여기만한 정도 될 것 같아요. 요만한 지금 강대상 요만한 공간에 침대 하나 놓고 여기에 딱 그냥 침대 앞에 놓고 거기 제가 올라가고 커튼을 딱 쳐서 막았습니다. 딱 쳐서 막고 4명이 한 방에서 생활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딱 있었어요. 한 주간 내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되는, 그냥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창문 옆에 가서 창문으로 바깥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분은 벽밖에 없으니까 아예 그냥 바깥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딱 갇혀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서로 간에 인사도 잘 안 하는 그런 방에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 집사람은 들어갈 때 씩씩하게 들어가니까 방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 왔느냐고 그렇게 첫 인사를 그렇게 마침 그분들은 외국 운동을 같이 한 분들이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들이 맞아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 4번씩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검사는 여러 번 했어요. 검사는 뭐 몇 가지씩 이렇게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다 이렇게 바이러스 검사도 다 했는데 저 사람은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주는 거는 밥밖에 안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일은 참 그 옆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 아합을 유다 왕 여호사밧이 만나가지고 말이요, 여호사밧과 그의 집안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2명이나 있었고요. 국내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더구나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사람들 잘 뭐 교제도 잘 안 되고
또 국내 사람들조차도 다 커튼 뜯쳐놓고 고안을 콕초록 해가지고 만나면 나한테 나는 줄 알고 말이죠. 참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는 참 불편한 그런 관계. 찾고 인사를 하고 어디 계시냐고 묻고 뭐 간단한 것들이 또 마침 옆방에 있는 어떤 자매가 아이고 목사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뭐 이렇게 그 간호사들을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전한 게 있어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래 이제 겨우 입을 열고 교제를 터가지고 그나마도 조금은 이제 후반부는 좀 나았는데 어쨌든 우리 집사람은 원래 태어나기 한 하루 전 이틀 전쯤에 나간다라고 목요일날 나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목요일 정신때가 가까이 될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정신 식사를 받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부랴부랴 둘이 같이 나오게 되어진 이런 상황인데요.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또 이 나라 방역에 참 철저하게 하지만 그 속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것들도 보고 또 저희들 같은 이런 정도의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은 감기보다도 훨씬 못한,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사실은 전혀 아닌, 두려워할 일이 아닌, 다만 이게 하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떠들어 놓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젖어 있어서 그렇지, 스웨덴처럼 차라리 그냥 다 풀어놔 버리더라면, 그리고 개중 좀 심한 사람들 열좀 39도 이상 올라가고 호흡이 곤란하거나 기침이 심하게 나거나 가래가 많이 끓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면 가벼운 이런 증상은 사실은 아무런 치료할 것도 없는 것이고 치료할 이유도 없고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 이런 정도의 것인데, 그랬더라면 오히려 전 국민이 코로나에 대한 내성과 또 한체들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좀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모습, 집사람은 알약도 하나 안 먹었어요. 물론 저 사람의 주치의와 제가 저를 치료하던 주치의는 다릅니다. 여성은 여자 의사가 뭐 남자 의사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여성 의사들이 또 다르고 남자들 남자들이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의사들이 뭐 서로 이렇게 다른 의사였기 때문에 치료하는 방법이 그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저 사람의 주치의와 내 주치의가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사실은 우리 자꾸 잔소리해. 내가 통증이 없어서 안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안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간에 의사가 달라서 치료하는 그 방법이나 접근 방법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사람은 왜 약을 안 주느냐고 왔던 간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게 사람에 따라 상병원 안에 있는 의사들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 접근 방법이 다르고 또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르고 또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잘들만 어떻게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가
해보게 되어졌었습니다. 계속해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가 감염됐다고 이렇게들 선전들을 하고 난리들을 치는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광화문 집회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생긴다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는 얘기인데, 왜 그러하냐 하면은 우리가 15일 갔다 오고 16일, 17일, 18일 계속 사람들이 검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광화문 집회 때문에 생긴 거라고 갖다가 호도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감염이 되어지면 말입니다, 최소 잠복기가 5일에서 7일, 10일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에 감염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20일, 21일, 2일 이때쯤 나오는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의 감염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전혀 아닌 얘기들을 갖다가 하고 있거든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1,500명이 감염된 사람들이 1,500명이 막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해서 막 옮겼다, 이런 식의 방송들을 갖다가 떠드는 이런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혀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사랑제일교회 교우들을 다는 모르지만은 대체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앞에서 집회를 인도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얼굴을 갖다가 많이 아는데요, 본 사람이라고 해야 5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 스태프들 중에서 특별히 시스템, 방송 시스템에 설비를 하는 이 몇몇 사람들 외에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참 당시에 또 교회발 바이러스 때문에 입원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혀 아닌데 매도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 계속해서 그쪽으로 갖다가 때리는 겁니다. 다른데도 대량 발생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쪽으로 갖다 몰아붙이는 겁니다. 도보로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학원에서 생긴 감염자들도 사랑제일교회 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맞고 덤태기를 쓰는 이런 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방송이, 모든 신문이, 모든 언론이 갖다가 계속해서 우파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공격하고 마치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광화문 갔다 온 사람들이 마치 코로나 전파자, 이렇게 슈퍼 전파자로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교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편한 점은 준 점이 있어서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저 때문에 옮긴 사람들이 있느냐, 저로 인해 가지고 옆으로 감염된 사람이 있느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희들도 맞는다라고, 사실은 저희들도 맞는다라고 이렇게 애들을 썼었는데, 문제는 아마 저희들끼리 분석하기를 강단에 섰던 사람들이 마이크가 주 이유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강단에 섰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저와 같이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일했던 몇몇 분들이 다 이런 감염이 되어져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시대에 참과 거짓이 충돌을 일으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인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법관들이 판결하는 그 기준을 상징하는 걸로 천평저울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그려놓은, 그걸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평이라는 것 갖다가 저울 한쪽에 조금만, 요 분필만한 거 한 개만 올려도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딱 맞추어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너무 심하게 충돌을 하고, 이게 온 세상의 모든 매스미디어가, 모든 말들이 그쪽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일어나니까 매도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보다 더 살기 좋은 시대, 보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애국 운동의 현장에서 민노총 아이들이 집회하듯이 강목과 쇠파이프와 화염병과 쇠다마가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껏해야 깃발을 드는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민노총은 거기 집회 참석하면요, 거기에 대한 보상들이 다 나옵니다. 우린요, 내 돈 쓰고 올라갑니다. 자기 차비 자기가 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 돈 쓰고 자기 활동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진행을 시켰는데, 정부에서 하도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해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그 소문들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화문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에까지 그 길이 얼마나 넓은 길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차를 타고도 한참 달려야 될 거리인데 그게 사람으로 꽉 찰 정도로 그 폭우를 맞아가면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거기 있어가지고 외치고 있는 그 모습들, 방송도 사실은 허가를 안 해서 뒤편에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편은 얘기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외친 그 이야기를, 사실은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감염된 사람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왜 그런 폭우를 무릅쓰고, 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왜 욕을 먹어가면서,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모여서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건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은 물론이거니와 야당까지 모든 정치인들 대부분이 다 안철수 의원 하나 내놔놓고, 홍의원, 홍준표 전 우리 대통령 출마자 홍준표 의원 하나 내놔놓고 제대로 된 거기에 대한 말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몰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집중타를 받아가면서도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현실, 외칠 수밖에 없는, 모여가지고 대답이라고 한마디 해봐라고 앉아가지고 연사들의 얘기도 들리지 아니하고 담당자들의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비를 두드려 맞고 나와서 거기가 서 있는, 보면서 좀 앞에 강단이, 조그만한 차로 된 강단이 하나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무리 크게 외쳐봐봐야 뒤에 들리는 거리는 딱 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뒤편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조차 거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데서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써가지고
시작서부터 마칠 때까지 그 삐를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거기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슴 속에 끓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참이겠습니까? 무엇이 거짓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대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겁니다. 왕이 올라가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걷듯다가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패전할 것을 미리 말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죽을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저희가 거짓말쟁이인데 진짜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때리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어지고 아합은 죽기 싫어서 왕복을 벗어 던져놓고 왕복을 벗고 병사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병거를 타고 다니다가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어지는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치료도 하지 못하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그 흘린 피가 병거 바닥에 고여가지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 그 일을 미가야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보는데 보니까 아합을 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 영을 아합의 선지자들에게 부어주겠다. 거짓의 영이 그들을 덮어 씌워버리니까 자기들은 영으로 만나는데 거짓의 영이 씌었으니까 거짓 영이 참말인 줄 알고 만나게 되어지는, 오늘 또 잘못된 것을 참말이라고 지금 진짜라고 얘기하고 믿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조차도 잘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민노총 집회도 제가 우리 김우종 TV에다가 그 영상을 한번 올리라고 해가지고 올려놔 보겠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서울 시내 안에서 똑같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노총 애들 집회를 갖다가 지금까지 전수조사라는 얘기 있는 거 봤습니까?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지금 그 집회 자리에서 확진자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심한 세종문화회관에서 오페라 공연장에서 말이에요. 4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공연장 안에 있었는데 3시간 동안 확진자가, 주연 배우가 확진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도
검사를 안 하고 다 돌려보낸 겁니다. 그 뒤라도 추적해서 이 나라 방역이 얼마나 웃긴가 말입니다. 자기들 편한 것은 안 하는 거죠. MBC가 며칠 전에 방송한 내용에 보면은 성북구의 어떤 학원을 그 학원 스스로가 세상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자기들한테서 무슨 확진자가 나왔어 가지고 아니고 자기들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과 강의를 하는 강사들과 정보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갖다가 다 했다는 거죠. 검사인데 30% 가까운 확진자들이 거기서 나왔대요. 쉽게 말하면 무증상 확진자들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사람이나 제 초기처럼 저도 사실은 가벼운 감기 정도, 가벼운 감기라고 느끼는 뭐 가벼운 몸살 정도라고 느껴서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래도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일날 또 여러분들하고 그냥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가 버리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세상 속에서 마치 강화문 집회가 이 나라 백성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면 얼마만큼 여러분 확진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어떤 하나를 타켓으로 써가지고 공격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세계 57개국의 인권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항의 서한을 보내고 협조 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교회를 핍박하지 마라. 특정한 교회를 싸잡아 공격하지 말아라. 인권을 위해서 가장 맹렬하게 활동했던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무시가 되어지고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은 그것도 한두 나라도 한두 단체도 아닙니다.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몰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들도 교우들 보기에 동리 사람들 보기에 못내 민망하고 못내 참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제약을 많이 받고 진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정말로 제가 이런 어려운 때에 걸어가야 될 길인가를 고민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길을 가야만 이게 진짜 바른 길일까를 고민합니다. 미가야가 뺨을 맞고 욕을 먹고 뺨 맞을 만한 사람에게 맞은 게 아닙니다. 뺨 맞을 죄가 있어서 맞은 게 아닙니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맞는 게 아닙니다.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욕먹을 줄 뻔히 알면서도 불편한 것 뻔히 알면서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애타는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 볼 생각은 하지도 안 하고 단순히 모였다는 것, 모인 게 문제가 아니죠. 문재인 내려오라는 이 말이, 회개하라는 이 말이, 잘못된 정책을 거두라는 이 말이, 그게 싫은 거지요. 어제 그저께
그저께인가 제가 돌아오니까 신문이 수북하게 모여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신문들 다 보다 못하고 큰 줄기로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노재봉 전 총리가 조선일보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들이 한 면에 가득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려연방제로 가지고 가서 이 나라를 남북 통일을 시키되 고려연방제로 끌고 가가지고 남북을 어떻게 같이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남쪽의 리더 정도로 자기를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미 우리 대한민국이 통제경제사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수없이 방송되는 게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방송, 여기 들어도 그 얘기 저기 들어도 그 얘기, 모든 방송들이 TV조선 하나 내놔놓고 심지어는 채널 일반 채널까지도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면 다 옳고 남 편이면 다 틀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정상이냐 말입니다. 교회까지도 그쪽 편에 서야 정상이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쪽 편 저쪽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기 오늘 미가야가 잘못하면 자신이 엄청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밝히는, 인간 것자는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아가면서까지 곧 죽을 타락한 왕에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마치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꼭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저도 거기에 같이 싸잡아서 똑같이 맞을 만한 잘못으로 맞는 것, 맞을 만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자숙하고 자정해야 될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는데, 다른 길을 가는데 핍박이 오고 멸시가 오고 공격이 오고 악재가 온다고 해가지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옳은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길들을 우리가 달려가면서,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거짓과 진실이 지금 첨예하게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라고 우리가 찬송은 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거짓입니까? 우한 코로나로 전국을 난리를 쳐도 죽은 사람은 300여 명 조금 넘습니다. 1년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감기로 죽은 사람이 약 한 5,000명쯤 되어집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파력이 많고, 다만 아직 백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갖다 다 덮어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여기 시드기야와 같은 이 듣기 좋은 소리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이 성경적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야 될 길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전 이번에 생각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감기기가 약간, 몸살기가 약간 있을 때 혹시 아닐까,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더구나 내가 앞에 서가지고 일을 했는데 혹시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심은 하긴 했습니다만, 목요일날 검사를 해놨는데 토요일까지도 결과가 얘기가 안 나와서 아닌가, 이러다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가 이러다가 저녁에 가가지고 양성이라고 얘기가 탁 나왔을 때 주보를 만들다가 말고 내용은 다 만들어 놓고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면서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어느 정도 혹시나 아닐까 이러다가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끝났다라고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제 일이 그렇게 진행된 거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저를 이송한 구급대원들이나 경산보건소 직원들이나 얘기들하면서 왜 이렇게 검사에 딴 사람들 하루 만이면 다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고. 그것도 3일째가 아니고 3일이 꽉 차가지고 그것도 저녁 늦게 이렇게 연락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도 글쎄요, 잘 모르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딱 걸리니까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도 이렇게 오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증상들이 약간씩 있을 수 있죠. 몸이 좀 안 좋고 아프고, 뭐 예를 들면 뭐 혈압이 있다, 무슨 뭐 예를 들면 혈당이 높다, 무슨 때 뭐 가슴이 뭐 시원치 않다, 뭐 예를 들면 심장이 안 좋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조심해. 그래도 괜찮을까, 괜찮으려니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면, 마치 저희들 안동으로 옮기십시오, 안동으로 옮겨가라고 딱 차 보내겠습니다. 아침 9시 딱 덜 됐는데 9시 전에 1구차가 제 문 앞에 갖다 대고 도착했을 테니까, 몇 분에 도착할 테니까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또 꼼짝하지 않냐고, 뭐 거기 도망갈 일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냥 가가지고 탁 타고 그냥 쭉 가버리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 보내셔서 우리 보고 너 오너라 라고 부르면, 알았든 몰랐든 간에, 몸이 아팠든 건강했든 간에 딱 갖다가 내 문 앞에 대어놓고 타라고 말하면 천국 가는 열차를 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내 평생에 119 타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19 타는 일. 죽을 때도 진짜 그냥 천국 갈 때도 정말로 기도하다가 그냥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갈 수 있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이게 진짜로 문 앞에 대놓고 타락하면은 타야 되는 게,
그게 국민은 도리고 또 감염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니까 그냥 아무 저런 거 없이 타서 안동으로 옮겨가게 되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번 일 때문에 교우들이 생활하는데 불편들을 겪고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을 겪고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앙의 진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잘 걸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줄 아는, 욕을 먹어도 뺨을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가지고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서 거짓의 세력은 물러가고 무너지고 참과 진리가 승리하는 이런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에서 또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호도시키는, 왜곡시키는, 거짓을 하도 말하니까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호도되어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닌의 혁명의 10가지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10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합니다. 목적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시킨다.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이라도 해야 된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을 100번 말하면 참말이 된다, 진실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그대로 지금 써놓고 있는 겁니다. 조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송철을 보십시오 여러분. 윤미향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건이어야 말을 안 하지요. 근데 전부 다 김경수를 보세요. 지금 대부분이 얼마 전에 판결한 정계조 합법화 시키는 이 부분,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여러분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좀 고생을 하고, 내가 좀 욕을 먹는다고 피해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광화문 광장이 미어 터지도록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은 거기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모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기 모인 사람,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구석구석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조금 섞여 있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라를 좀 사랑하고 정말로 한국교회를 좀 사랑하며 정말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앞에 교우들이 앉아있지 않으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교우들이 앉아있으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하면 듣다가 싫으면 갖다 끄겠죠 뭐. 여러분 진리는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신이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이 싸우다가 마지막 이기는 이는 그분이실 겁니다. 우리는 그분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며 그분이 하시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미가야는 욕을 먹어도 뺨을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위협을 받아도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후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답을 다시 찾게 되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한창 지금 마음의 고민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는데요. 제 혼자의 문제나 우리 교회만의 문제 같으면 제가 고민을 덜 할 텐데 대한민국 전체나 정옥 목사님을 위해서나 경상북도 전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저를 돕던 많은 이들을 특별히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병상에 있는 또 갔다 왔다 하는 것 때문에 교회와 교우들로부터 지역으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기들을 갖다가 총합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병원에 있을 때보다가 지금 컨디션이 더 안 좋습니다. 몸이 더 훨씬 더 이렇게 안 좋아서 쫙 깔아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집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소리를 다시 듣는 겁니다. 거시제 영에 매인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비록 욕을 먹고 비록 뺨을 맞고 비록 옥에 갇히는 안에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가야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합과 미가야 선지자 사이에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짓의 영이 가득 찬 그 속에서 진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한 선지자의 외로운 싸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비록 뺨을 맞고 비록 욕을 먹고 비록 옥에 갇히는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참과 거짓이 난무해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짓의 영에 휩쓸린 시드기야와 같은 이런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의료진들과 또 환자들과 또 많은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이 역병의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여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은 사하여 주시고 침체되어져 있는 경제가 위축되어져 있는 활동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가지 일들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